자, 어제 어떻게 뭐 파도님 어제 그 가시면서 뭐 좀 찝찝하고 혼란스러운 점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뭐 저는 뭐 시립 그 표현이니까 뭐 우선 많이 좀 거기 동영상도 많이 듣고 보고 예. 우선 그 많이 보고 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카페에서 그 서로 문답한 것은 좀 어땠습니까? 그런 문답들은. 글쎄요, 뭐 특별하게 뭐 납득이 가는 점은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오랫동안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전혀 좀 생소합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우리 이야기들이 내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를 오랫동안 그 인연 맺고 오셨는데 굉장히 생소하십니까? 그래서 거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 뭐 거의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도 서로 다르게 말할 수도 있나 참. 저희 그 고등학교 불교 모임에 그들도 나름대로 뭐 한 녀석은 뭐 동대에서 불교 박사까지 받은 애들도 있고 또 안에는 뭐 나름대로 자기 싸우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거사님 얘기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네. 굉장히 주로 이제 뭐 유의의 수행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거사님 방향의 그런 그 가르침에 저는 많이 끌리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은 뭐 힌두교적인 그 얘기다라고도 하고 퉁탕하게 우리 생각하지는 않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나름대로 굉장히 답답했죠. 아, 예.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걔네들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애들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불교 TV라든가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불교 TV에서 공공연하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신 많은 스님들 뭐 그런 분들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쪽하고 되게 많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 그런 뭐라 그럴까 존재론적인 이런 가령 뭐 연기부터 시작해서 수행도 존재론적인 수행을 이야기하죠. 존재론적인 수행은 유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예. 이쪽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제 오른쪽 귀가 좀 어두워서. 예. 그럼 오른쪽이면은 이쪽으로 앉으시면은 이게 오른쪽인가? 여기 앉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꼭 앉을 때도 방향을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럼 대승환님이 저쪽으로 가지고 이리 오십시오. 아니, 그래. 이리 오십시오. 그 서울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어요. 보문님. 그래서 보문님이 항상 제 옆에 요 자리가 보문님 지정석입니다. 거기는 한쪽이 청력이 완전히 업대예요. 그러니까 청력이 좀 남아있는 쪽에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 귀로만 들리고 요쪽은 청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보문님은 항상 요쪽에 앉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중염을 알았더니 한쪽이 귀가 좀 어두워져가지고 전화 받을 때도 꼭 이쪽으로 받고 어디 뭐 얘기할 때 뭐 그럴 때는 꼭 이제 잘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존재가 있으면은 유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무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에도 보면 무위라는 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이 되면은 무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으면 나라는 주체가 있는 거죠. 나라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표적인 게 무아지 않습니까? 무상, 무아, 고인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의 정통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그게 오히려 힌두교인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론, 참나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북방불교가 이제 남방불교는 거의 철저히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북방불교는 이게 힌두교하고 좀 섞여가지고 초기에 북방불교 반야부는 그렇지 않은데 반야신경 이런 쪽은 오히려 철저히 무위인데 초기 불교보다 더 무위인데 이게 이 뒤에 가서 화엄경을 거쳐서 법화부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관점화 돼가지고 갑자기 열반경인가 이런 데 가면은 유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반 사득을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상락아정. 이거는 부처님이 삼법이라고 완전히 반대야. 무상인데 열반의 사득, 열반이 되면은 다 항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상이 항상이 돼버리고 상락 이 고가 부처님 맨날 고라고 말씀해요. 고가 락이 돼버리고 이 무아가 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가 있는 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관념화 돼버리는데 이때 이제 무아는 에고가 없다라는 얘기고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때는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체아가 없어지고 이제 본질적인 범아라고 하는 전체 나라고 하는 그거와 합일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힌두교라는 겁니다. 부처님한테는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아경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 존재 실체가 없다라면은 유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함이라는 말이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주체가 없으면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친구는 무아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 비아가 맞는 번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무아라고 하든 비아라 하든 이름이 뭐라고 하든 결국 어떤 이 행만 있지, 어떤 작용만 있지, 작용의 주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아론의 핵심인 겁니다. 그것을 비아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그야 뭐라고 말을 쓰는 건 상관이 없죠. 문제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항상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무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무엇을 무아라고 표현된 어떤 경험, 어떤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킨다면은 무아라고 표현을 하든 비아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표현은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이 무아 또는 참나, 진화
뭐 또 뭐 비야 뭐라고 이름하든 이제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작용,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생각이 항상 일어나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작용되는 요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생각작용을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가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나라는 거, 참, 누구나 세상에 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정작 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도대체 나가 뭐냐? 아마 나가 뭔지 스스로 한번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대체 나가 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가 뭔지,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는 나예요. 보는 나. 그 다음에 듣는 나예요. 느끼는 나고, 냄새 맡는 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맛보는 나고, 그리고 아는 나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이제 말하는 나고 행동하는 나인 거예요. 생각하는 나고. 요게 납니다. 그 외에 나라는 것이 다른 뭐 역할이 있나요? 이 나가 하는 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혹시 뭐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요게 나라고 하는, 행위 주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의 하는 기능입니다. 나가 하는 일입니다. 요것이 만약에 요것들이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하는 기능도 없어요. 역할도 없고 기능도 없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한번. 우선 생각부터.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인가? 안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인가?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과서라든가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잘 믿지도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것,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작은 항상 내가 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돼야 되고, 끝은 안 하려고 해서 끝이 나야, 이것이 내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간단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생각을 안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죠? 네. 네. 그럼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그런다면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제 가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의식되는 나,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 외에 나도 모르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과거의 소위
업이라는 거 네. 과거에 뭐 업 때문에 그 자꾸만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그게? 과거의 이 행동이라든지 뭐 과거에 뭐 미진했던 행동이나 뭐 한이나 뭐 이런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그렇게 대응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주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나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용된다 하더라도 생각을 지금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과거의 나가 하나요? 그럼 지금 현재의 나는 뭔가요, 항상?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런 나라는 것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주체가 없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 즉 나라고 생각하는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 이 진짜 나가 있어가지고 진짜 나가 보고 듣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 그럼 지금 나라고 하는 이거는 가짜고 진짜 나가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가. 그래서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 이 도대체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진화가 하는 거예요. 진화가. 어? 듣는 것을 지나가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지나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몰라. 진화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단지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다 진화라고 이름 붙여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신이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참나니 진화니 이거와 기독교에서 하느님과 다 같은, 사실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뜻대로 되소서 그런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나는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야. 하느님 뜻대로 넣으면 나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 뜻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경험적으로는 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하느님 뜻대로 되소서. 이걸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것이 아트만인가 뭐 하여튼 뭐 본질, 이게 뭐 전체야, 범아, 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적 있나?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많은 힌두교인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무아라고 그러냐, 당신은 왜 무아라고 그러냐, 어떻게 무아인데 이런 생각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럼 당신은 그 범아를, 즉 브라만을 본 적이 있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도대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자, 나는 경험해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불교에서 체험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 즉
이 개아가 아니라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참 나와 같이 개합한 어떤 상태를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참 나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그 대념층이 됐든 초전법륜이 됐든 다 명지와 해탈을 말씀하세요. 분명한 이해, 깨달음과 그리고 삶의 어떠한 경험으로부터도 불편하지 않는 자유인 해탈. 명지와 해탈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불교라고 그러면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체험이다, 현상 체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도대체 체험이 뭐예요? 이게 체험이 뭐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뭔가 신과 합일되는 이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합일되는, 참 나와 합일되는 이런 체험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마다 들어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특히 그 어떤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뭐 마리아 그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를 만난다 또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게 있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게 사람마다 다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예수님이 뭐 수없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봤다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체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개합되는 참나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어떤 브라만 참나와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 참나는 전체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아가 이 하나하나의 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 전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같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체험이 다 달라.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런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본 적이 있느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뿐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냐? 근데 저 같은 말입니다. 네. 이제 애기를 낳아서 딱 보면은 애가 이게 체성적으로 컸다가 적당한 키가 되면 성장도 딱 멈추고 이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들이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아주 그야말로 현대의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이치에 의해서인지 뭐 몇 살이 되면 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커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뭐 인체의 신비라는 건 그 현대의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인간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예. 도저히 이건 우연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 의학 또한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죠. 네. 물리학에서는 신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물리학에서는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로서 규정될 수 없다라는 한순간도 이게 독립된
구분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물리학 교수도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는 거의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 같죠, 이게.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서로 딴 사람이고 서로 완전히 독립된 거라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떼낼 수가 없는, 구분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신비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 신비예요. 모를 때 신비예요. 모르면은 기적이니 신비니 그럽니다. 그래서 가령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작용,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실상, 공,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신기할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것, 그런 현상 또한 저 돌은 안 커집니까? 돌은 안 생깁니까? 돌도 문득 생기고 커지고 하는 것도 있죠. 작용의 이치는 물질이나 정신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물질, 색, 정신, 수상행식, 이 오원이죠. 오원이 모두 공하다, 공이다라고 그러죠. 정신만 공한 게 아니라, 정신작용만 공한 게 아니라, 물질도 또한 공이다라고 그러죠. 물질이라고 하면 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온갖, 다 총칭해서. 물질이나 정신이나 실상에서 공하다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뭡니까? 철저한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이치. 가령 조금 전에 이제 파도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뭐 이빨이 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생각이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이빨이다, 뭐 물질 이런 것은 물리학에서 요즘 거의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가령 뭐 신이다, 하느님이다, 참나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이상 알 수 없으면은 그만 이제 신이라는 개념으로서 다 몰아붙여버리고,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쓰질 않으니까 그만 참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누가 맞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지금까지 부처님은 뭐 하라고 그러셨고,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 있다라고 그러고, 뭐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말들 들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되질 않지요? 해결되질 않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스스로 그걸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확인되겠어요? 누구 말이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말씀. 스스로 확인되는 것이 제일 자명하겠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스스로 확인되지 않다면은 지금 누구 말이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적용해가지고 자기 삶이 고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 그 길을 따라야겠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그렇다면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부처님 말씀도 못 믿으시는 거고, 예?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자, 직접 경험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의 말이라도 지금 가령 우리가 뭐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해도 사실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의문이 다 없어지나요? 다 해결되나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도 있고 불경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들도 많아도 그거 가지고 해결되질 않죠. 부처님과 예수님 뭐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더 있나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말로서는 뭐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럼 스스로 확인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확인하는 게 이제, 자, 이것은 너무나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문제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말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옳다라고 믿어버리면은. 일종의 이와 같은 거예요. 뭐라 그럴까? 처음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입에 씹던 것을, 그 음식을 내놔도 그것도 다 받아 먹을 정도로, 그것도 맛있다라고 먹을 정도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져 보세요. 입에서 먹던 거에 나오면 더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래가지고서는 사실, 뭐라고 그럴까, 그 빠져있는 어떤 상태로서 모든 것이 왜곡돼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입에서 나온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경험에 대해서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고 그냥 맨 경험을 하셔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보임이 없이 알 수가 있나요? 들림이 없이 알 수 있나요? 냄새 맡음이 없이 알 수 있나요? 이 혀로 맛봄이 없이 알 수 있나요? 몸으로 감각됨 없이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뭔가가 알아지는, 생각이 알아지고 감정이 알아지고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아짐 없이 우리가 뭐가 경험될 수가 있나요?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될 수가 있나요? 자, 모든 것은 바로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여기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들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실상이 어떤 것이라 안다면은, 그러면은 의문도 없겠지요?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다라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모른다면은 이것이 뭐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였을 때 스스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걸로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누가 있다라고 하니, 참나가 있다라고 하니 그냥 참나가 있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이것은 뭐지 참나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린다면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가 있나요? 있다라고 이미 규정해버리는데, 또는 없다라고 규정하면 없다라고 이미 규정했는데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 진정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은, 그거 가지고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험되는 그 순간 경험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규정하고 단정하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인해서 이 말로 해석한 그것이 아니라
어디 책에서 본 걸로 가지고 해석한 그것이 아니라 그 용이라는 이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 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나 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에 대해서 사진 찾아보면 다 있고 뭐 사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한국 영화에 나오는 용, 중국 영화에 나오는 용, 서양의 용이 다 다르잖아요, 모습들이.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이 못 했으면서도 당연히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래가지고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없다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즉 규정 단정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용에 대해서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동물에서 요거 좀 따고 저 동물에서 요거 따고 보이는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상상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지 전혀 경험도 없는 어떤 상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참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뭔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참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 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경험을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말로서 경험된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모르니까 안다면은 뭐 의문도 없고 의심도 없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화도 있고 하니까 그걸 모른다면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아지는 경험, 맛 보여지는 경험, 이 몸으로 느껴지는 경험, 그리고 알아지는 경험 이게 전부 다죠. 그 외에 경험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경험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이런 경험 때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시면은 아마 스스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확인될 수가 있죠. 말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느 누구든 다 말은 다 자기 경험에 대한 말들이죠. 자, 표현이 경험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표현하고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경험에 대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 누구든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돼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그것을 이름해서 도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부처님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믿게 해주겠다든가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든가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중도로서 도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초전법륜경부터 무화경, 대념처경 이런 도경, 수행 관련된 그런 경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러셨죠? 이제 한번 해봐서 경험해보고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도라 이름하는 그냥 그 판단하지 않고 규정 단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들을 때마다 규정하셨고 볼 때마다 규정하시면서 사실 살아왔죠. 어떤 거다 저런 거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가 않았죠? 그럼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믿어봐야 본전일 겁니다. 지금까지 하셔도 그건 안 됐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만약 확인이 된다면 해결될 거고, 확인이 안 된다면 뭐 그러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때 가서. 지금까지 써오셨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나름 진리를 알려고 했지만은 해결되질 않았으니 이제 한번 믿어봐야 본전이니 한번 이 도라 이런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누구의 말의 내용도, 책의 내용도 믿지 마시고, 단지 그러시면 스스로 확인될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죠? 코끼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면 코끼리를 그냥 가만히 계속 지켜보면은 코끼리를 알 수가 있죠. 코끼리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그냥 계속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와 똑같은 것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코끼리,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해석된, 그 사람의 인상적인 이런 걸로서 만약에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만 듣고 이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상한 그림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뭐 다 알 수가 있죠. 이제 더 장기간 코끼리 새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단지 보기만 하면은 코끼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 속에 뭐라고 해놓은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 이게 가장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보는 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30년, 50년을 같이 사는데 매 순간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데 한 번, 어느 순간 한 번 본 걸 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 착각이었나 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려면 계속 오랫동안 어떤 미리 규정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건 그냥 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바로 그런 것을 도라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리 가령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최소한 신이 있다 없다, 참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이런 말들은 뭐 반박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내 경우는 안 그런 데라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이런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방법 아닌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반박을 할 수가 있나요? 자, 한번 그렇게 그냥 그런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란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맞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 중도로서 명지, 밝은 지혜와 해탈,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자재의 삶이 되는 그것이 중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도의 설명을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대로. 그것을 달리 규정, 단정, 평가, 판단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그대로 그냥